안녕하세요. 천안좋은교회 전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이 방식이 기존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제가 그 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제 교육훈련 파트에서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소책자, 전도 소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진짜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축소하지 않고 그리고 오해하지 않게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만들고 보고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가장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을 소책자로 이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는 가장 이제 유명하게 이제 사용됐던 것이 사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형리. 이건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제 많이 쓰던 이제 지금도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사형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형리라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폭발. 전도폭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2C라는 것이 있습니다. C2C.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외로 이제 진짜 여러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이 C2C는 Creation to Cross, 이제 창조에서 십자가까지 이제 라는 의미로 C2C라고 하는데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선교지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이 선교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전도 이제 방식에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이 툴을 이 C2C라고 하죠. 이 사형리 같은 경우 이제 그 사형리와 전도폭발과 C2C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부활복음은 너무 간단해서 부활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에 이 상위에 이 접촉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접촉점? 사람을 접촉점?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들 이제 각 이제 그거마다 뭐가 있는 접촉점이 있어요. 접촉점은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관계전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선포전도라든가 뭐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건 이제 각마다 이제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접촉점은 이제 별개로 하고 이제 사형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소개할 때 이제 예수님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영이 첫 번째 이제 그 영적인 원리의 첫 번째를 이제 제시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이제 사랑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떠났다. 분리가 됐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분리된 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다. 이 분리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가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리고 전도폭발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이제 화두를 딱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냐는 화두를 던지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천국에 갔다면 왜 당신을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됩니까?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 구도자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만들죠. 이제 그럴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위에 이제 접촉점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들의 간증, 개인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 간증 다들 개인 간증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 전도폭발은 화두를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전하냐? 이제 천국에 대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죠. 근데 영적 세계들을 알려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냐면 이제 물이 아니라 이제 공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빛이나 햇빛이나 공기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것은 좋은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셨지만 너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자격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이제 감각할 수 없는 세계를 뭘로 제시했다고요? 공기와 빛으로. 안 보인다. 그러나 있다. 라는 식으로 접근했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가 없다. 이곳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린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하나님 의로운 게 하나님 자비하셔서 벌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공의하시고 의로우셔서 이 죄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 없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이분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소개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분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거 근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때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을 이제 제시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천국 간다. 근데 이 믿어야 하는데 이 천국 가는 이 믿음은 그냥 이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식으로 뭐 이런 문제가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 잡아야겠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 그런 식이면 안 된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짜 이분을 맡겨드려야 된다. 참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걸 이제 제시하죠. 그러니까 막 대충 믿을까봐, 대충 믿을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확 잡을까봐 그래서 이걸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결신을 하게 되죠. 결신. 이 결신을 통해서 이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이 흐름으로 딱 갑니다. C2C. C2C도 이제 동일한데 이제 C2C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유일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죠. 성경에 대한 유일성.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시다. 영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 창조.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모든 것이 어떤 흐름을 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흐름을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제사를 통해서 피해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피해 제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예수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분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근데 이분의 이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능력을 이제 가미했냐면 자연보다 크신 성경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폭풍을 잔잔케 하신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봐라. 이건 폭풍을 잔잔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크심을 이 자연을 이제 잠재웠던 그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그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일으키시는 분. 또 하나는 이제 나사로의 이제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많으심과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리고 당신은 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C2C가 딱
정해지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무신론인지 유신론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무신론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조건 일단 여기는 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계시다 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깔고 하나님은 계시다. 이분이 사랑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천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여러 가지 뭐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계시다는 전제를 딱 깔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여기 이제 전도폭발 같은 경우는 이제 빛과 이제 공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부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활복음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활복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으로 갑니다. 예수님. 예수가 누구냐?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했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철떡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뭐가 이 사람들이 안 믿어졌냐면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야. 예수는 그냥 사람이야. 위대한 선생이야. 랍비야. 이렇게만 인정했던 거죠.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왜 그가 하나님이야? 이 문제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고 예수님과 분리시킬 수 없는데 이분이 왜 하나님이야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바로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전하든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이방인들 거룩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하든 전혀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뭐 이런 사람들 전혀 상관없이 바로 그냥 예언의 성취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의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현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군더더기를 빼자는 이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명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정확해야 돼요. 증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증거가 정확하게 만져지고 감각되고 느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라고 수도 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더 나아서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